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래입니다. 다들 노래 좋아하시죠? 예, 저도 노래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자동차를 몰며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곤 합니다. 볼만하겠죠? 예, 아무에게도 안 보여드릴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쁠 때도 노래하지만 힘들고 슬플 때에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롭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무엇을 부르죠? 학교는 교가를 부르고, 군대는요 군가를 부르고, 나라는요 국가를 부릅니다. 저도 과거 훈련소 시절에 불렀던 군가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수많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시편이 그러한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가 않지만 원래 그 원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살피면 운율이 살아있는 노래라는 것이지요. 이뿐만이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노래를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신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고개를 들어보세요. 다들 지금 전쟁터 끌려온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네,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노래는요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중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은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늘 음악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양만 들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도 들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마시고 좋은 가사, 좋은 선율을 담은 노래들을 즐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래는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더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찬양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 노래가 우리가 즐기는 노래 가운데 한 2알 정도 된다면 나머지 8알은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찬양대, 헤세드 합창단, 하늘노래 찬양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찬양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일 날 한 10분 전에는 오셔야지 같이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늘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찬양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신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노래와 찬양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의 노래, 즉 찬양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어디서 유식한 척 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마그니피카트. 예. 이렇게 부르면서 이 본문을 특별히 구별하고 특히 대림절 기간에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무래도 마리아를 성모라고 칭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이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성모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한 이 본문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만 읽어보면 어떤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무척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의 기도에 들어주셨다, 이런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은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결혼하기로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파혼을 당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한다,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실제로 성경시대는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마리아는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뱃속에 계신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택하여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 그녀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 사회를 살펴보면 늘 박해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사자밥에 던져졌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 5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 지역 가운데 과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망하는 지름길과 같았습니다.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 나 같은 비천한 자가 그 귀하신 예수를 믿고 내 중심의 구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복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받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에 의문이 남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픕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안 풀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겠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저거 다 헛거다. 그때에도 우리는 과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 것이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말씀을 의지하여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애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과 은혜라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손가락질하고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삶이 윤택해졌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 생면부지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였고, 심지어 나중에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십자가형으로 잃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러한 그녀를 성공한 인생이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판에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높이 세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볼 때 그녀는 승리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께서 늘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넉넉해서 베풀며 살면 제일 좋겠지요. 이러한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자가 되느냐, 평안하냐, 아프지 않고 건강하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께서 어떠한 역경을 겪는다 하실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삶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유튜브에서 과거 88 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을 하는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요? TV에서. 저는 이 당시에 몇 살? 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상을 제대로 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영상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그 불이 뭐길래 성화주자는 그렇게 영광스러워하고 그 불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 이 목포에서도 성화가 이렇게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 작은 성화 하나 드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감동이 찾아오니 오늘 말씀 속 마리아의 노래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경이 닥쳤을 때도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였음은 나 같은 죄인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내 안에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니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의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격려했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혼자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몇이나 됩니까? 저만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갔습니까? 교회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선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그녀 친척 엘리사벳도 노년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를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 고백을 들어보면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주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잉태 소식을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격려가 있고 나서 마리아의 노래가 연이어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했다고요? 격려가 먼저 했습니다. 격려가 있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이고 은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엘리사벳의 격려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기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냈고 이 말씀의 실제를 믿는 다른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의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줘야 하며 혹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교회의 실제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아프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격려해드린다 한들 당장의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바로 왜 우리가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본인은 여전히 혼인 전에 임신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하셨고 또한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납니다. 복음과 성령께서 그 집사님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해석이 바뀔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고 결국에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셨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게 됐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럼에도 왜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 배우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이런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확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무너진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 너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그럼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택하셨어요. 그 일을 곧 이루어 주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격려하여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결국 이루어 주실 일, 그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